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게리 스몰드라고 하는 분이 관계 필터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 삶 현장 속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렸답니다. 사역이 커져가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도 풍족했고, 그러다 보니 자기 명성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츰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재정도, 돈도 많아지고요, 물질도 많아지고, 명성도 높아지고, 삶의 여유도 많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와 대화가 끊기고 자녀들과에도 소홀해지고,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러다 보니 조바심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과 뒤죽박죽 엉키게 되어지고 설키게 되어져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별 문제를 못 찾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자신이 성공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착각한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지는 이 배후에 내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탕이 되다 보니, 자기 살펴보니까 모든 일이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아주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그 결정권을 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모습이었는데, 점차 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전에 이 책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전에는요, 봉투 붙이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집 한 칸방 한 방에 아이들 같이. 그리고 참 잘 살았는데, 이 삶이 좀 나아졌어요. 나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해 있었던 이 사람의 간증 얘기를 제가 들었던 얘기를 기억납니다. 결국 게리 스몰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관계가 틀어지고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자녀한테도 자녀와 관계도 소홀해지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의 수준을, 가능한 세상의 모든 기대의 수준을 제로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어졌으며,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묻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주와 종과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드리는 아침 기도가 종의 기도,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종된, 다윗이 왕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별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나의 왕은, 나의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든든해지면 다른 모든 관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만큼 돈독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소목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다른 모든 관계들도 다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섬길 때, 그때 주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무 좋아했던 그때의 모습은, 그때 그 감정은 다 사라지고, 혹시 우리가 타성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아니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주와 종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 누구라고 부르는 거니?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 조상은 아브라함.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흘러내려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표본이, 샘플이, 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니까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말이 주라고 불러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아돈이라는 말인데, 이 아돈이라는 말은 소유하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설명드리면 소유하다, 다스리다, 판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때 소유자, 통치자,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부를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처음 이 본문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처음에 지금 아도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고유한 이름으로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 소개되어지면서 이제 본문에서 관계적 명칭,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 명칭으로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라고 하는 말이 처음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 주라는 이 말이 누가 사용되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기초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15장 앞에 장 몇 장? 14장에 의하게 되어지면 물론 전쟁이 한바탕 치르게 되어졌는데,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자기가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어진 사건이 앞에 있는데, 그 사건에서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다시 우리에게 죽도록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좀 얘기하려면, 이후에 어떤 후면 지금 말씀드린 14장에 있는 이 사건의 이후 이르되 하나님께서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 뭐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건이 전쟁을 해서 이기기 있는데 어떻게 해서 318명을 데리고 나서 전쟁했지만 그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겼는데 드디어 그때 전율을 감추 다시 반격해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를 부르기를 주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실은 이제 그것은 주인이고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진정 나를 주권하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그 고백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상황 따라 주여, 상황 따라 내요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 게 아니죠. 이 상황 속에서는 아이고 주님 비키셔, 내가 해야 된다. 앞에 제가 오늘 한 관계 피트링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던 이 하나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모든 소통이 다 깨지고 제일 먼저 부부 관계가 깨지고 자녀가 소홀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말하면 제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이렇게 초라한지요. 내 혈기도 나가고 아브라함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단어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주와 종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와 종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이라고 나의 통치자고 나의 인도자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앞에서 한바탕 치고 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모든 병력으로 그리고 이기고 나면 고대 전쟁에서는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땅도 차지하고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요 하고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건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와서 메가더 목사님 한 번은 교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누가 권해가지고 석유 주식 500주를 사서 운영해보았는데 못하겠어요. 온통 신경이 거기에 쓰여서 생활이 엉망이에요. 또 돈이 우상이 되어진 것 같아서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석유 주식 500주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보세요. 존 메가더 목사는 그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재미삼아 주식 500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것을 관리하는데 항상 관심이 그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야 빨리 컴퓨터가 주식이 얼마 올랐나? 주식이 얼마 올랐나? 먼저 알아보게 되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날 기분이 왜 이렇게 상하있는지, 집에 와서도 컴퓨터를 켜고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대화도 끊어지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지더라는 자기 이야기를 얘기 쓴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주식을 헐값에 팔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팔고 나니까 주식이 얼마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관심 가질 것도 없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것을 왜 그걸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주식 안 하시는 분은, 또 여기 어떤 분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은 있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저에게 참고로 들으시고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크게 붙잡혀가지고 크게 지금 크게 다스리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주시라 하나니까 주시라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여기 80세가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도 있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 자기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쑥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사는데, 자리 잡고 사는 과정 속에 가진 것도 풍족하고 많은 재산과 종들도 있었고 불과 318명의 작은 병력으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14장의 이야기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큰 전리품도 취하였고 그 지역에 누구도 넘나볼 수 없는 아브라함은 맹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승리했는데 가진 것도 많고. 물질은 조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만몬에다가 신격화, 인격체를 붙여가지고 신을 붙였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 권능이 있어가지고 물질 신이라는 게 돈신이라는 게 신. 이 사람이 돈이 있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능력으로 사람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사실이죠. 왜? 그게 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 얘기는 이렇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픔이 있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실 분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30억의 매출을 올린대요. 30억. 그럼 중소기업,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거죠. 식당을 해서 그것도 30억 매출. 그러니까 우리들 보니, 그 사람 이상한 차도 타고 다녀, 그냥. 그것도 차를 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저런 이런 분 만나서 얘기하는 가족 속에 그 얘기가 아프게, 우리가 볼 때는 30억이 매출이 되고 돈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조창진 따라라 어느 롯데캐슬에 가가지고 아침 이 사람 아침 먹으러 그리 온 거예요. 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고 자기 집 식당 하면서도, 돈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혼자 소화하고 말았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좀 자폐,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한국에서 안 되겠다. 돈을 이렇게 돼서 영국을 가가지고 영국에서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렇게 장애 아이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참 평안이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근데요,
돈을 붙잡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천주교에게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교도 잘 제대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래,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물질이 많은 힘이 있었어요. 맹주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비리가 없다,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가문과 부족이 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상속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모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아들이 없는 거, 이것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내 마음대로 해서 막 뭐 끌고 와가지고 전쟁 가서 승리하고 이건 뭐 노력하면 되겠는데 아들 없는 거, 이건 아직 할 수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런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주라고, 주권자라고, 나를 다스리는 자라고. 만약 이거마저 잘 됐다면 아브라함이 결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겠냐 싶어요. 바울 사도는요 3,000천을 올라갔어요. 3,000. 그 지식에다가 우리 신약 성경 바울 사도가 쓴 게 거의 지식에다가 그 많은 경험과 체험과 역사심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기적같은 역사심을 체험했던 바울, 그에게는 약함이 있었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것까지 다 해결되어졌다고 한다면 바울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의지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어려움, 약함 때문에 나의 힘든 것,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족한 건 부족이잖아요.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여 의지하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 물질의 축복은 11조에 축복을 받는다. 11조에라. 평생 도박은 하지 말라. 도박하는 날은 너 가정이 나간다. 인생이 나간다. 도박은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사람을 섬기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숙식은 같이 하겠소. 생활비도 주겠소. 아이들 양육비도 주겠소. 하지만 난 당신은 이제부터 사랑은 하지 않겠소.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만약에 이 말을 좀 하고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제가 예배를 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받겠습니다. 의무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던 봉사도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만큼 내가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했던 주님의 책망이 내가 첫사랑을 배웠다라고 책망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주로 불러들기 시작했는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걸로 공유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날 상속자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믿기 어려우니까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봐라, 뭇별을 봐라,
세려봐라. 아니, 아브라함이 세려봐라 하면 세렸겠죠. 별 하나, 둘, 저 별은 네 별, 저 별은 하나의 별인가요? 이러면서 아마 별을 세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세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저 바닷가의 모래수 한번 좀 세려봐라. 아유, 저걸 어떻게 세려요? 내 자손이 그와 같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은 80세 지났는데 자기 부인은 조금 더 가면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불가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졌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지배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나가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해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에 주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믿음을 가기 어려울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인도에서 공경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그가 쓴 책 The Dying S라고 하는 책에 보면 69세 때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5개월 동안 이 책을 저수가 했습니다.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꾼다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라는 뜻. 이 스탠리는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호사님, 내가 잠에서 깰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느끼고 싶어서 그 말을 주문한 거예요. 그 후 20년 후 그는 간호사에게 이 말을 주문하면서 간호사는 그를 깨울 때마다 아침에 깨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시오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에 이분은 예 하고 정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며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 어느 순간 속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의 믿음의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황영조 선수가요, 바르셀로나 몬주이 언덕에 그를 지휘했던 정봉수 감독, 그건 이제 돌아가셨죠, 정봉수가. 그런 자전거를 타면서 황영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순간에는 열심히 해서 뛰어라.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원주의 언덕 올라갈 때 열심히 뛰고 내려올 때 보통 베이스로 가라. 라고 해서 어느 지점에서 얘기했어요. 황영조는 그 얘기대로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정봉수 감독은 휘바람 불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 황영조 선수가 그때 얘기가 그냥 다 때려치고 그 정봉주 감독을 그냥 때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경기에서요, 이 4점이라고 하는 부분, 처음부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되면 다리도 풀고 옆구리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옆구리가 아파오고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4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간다면. 그 고비를 넘어가면 나머지 완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 황영준은 그렇게 그 얘기들을 해서 나중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 얘기는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4점 믿음의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 별거 없네. 아유, 주님 안 써. 나의 기도 안 들어줄 것 같고, 이런 믿음의 고비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원래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는 남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못하는 일이라도 열심으로 우리가요 믿음의 걸음걸이에서 4점 고비가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내 나이가 어떻고 내 육체가 어떻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정 속에 여정 속에서요 4점 고비라는 것인데 그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역사하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뜨거운 목소리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니다.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상속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주님으로 주로 섬기게 되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아브라함의 이기를 평하기를 히브리서 기사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은 이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미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게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울타리를 떠나라, 삶의 울타리를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게 늘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관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 말씀에 의하면 그렇대 라고 했던 예수님 탄생했을 때 서기관들의 얘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내 신앙에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하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것은 어려울 정도가 아닌 불가능한 상황 속에 순종의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955년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 얘기입니다. 고아들 참상을 소개하고 마을을 돌보는 이 손길들,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이 한국 전쟁 후에 55년이니까 6.25 50년, 5년 후에 모든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한 농부가 넉넉지 못한 농부가 부부의 마음에 파문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농장 일부를 팔고 그리고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8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입양하여 데리고 갑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기사화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고아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아예 이 일에 헌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니 해리 홀토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홀토 아동복지회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합정동의 홀토 아동복지회라는 이 부부의 정신을 받들어서 사랑을 행동으로 라고 하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모습은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행동으로 실천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귀한 삶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통치자라고 고백하며 실천하며 행동을 옮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해주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